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 어느 가정집 벽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도토리가 발견되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집 안팎에 수상한 여러 벌레 구멍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한 방제 업체가 방문하여 벽에 큰 구멍을 뚫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엄청난 양의 도토리가 쏟아져 나온 거죠. 조사를 해보니 그 도토리를 모은 범인은 다름 아닌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딱따구리였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폭신한 단열재까지 있는 벽 사이 공간이 먹이를 숨길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렇게 쌓인 도토리가 커다란 쓰레기 봉지 8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벌레 구멍만을 메꿨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도토리가 썩어 집안에 안 좋은 냄새가 났거나 혹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벽에 금이 가는 등의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었지요. 이처럼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발본색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삶을 불행하게 할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의 눈으로 보면 그 근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으며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불행한 삶의 길로 이끄는 죄이지요. 계속된 민수기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출애굽으로 시작하여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분명히 당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어떻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복잡한 규정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핵심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전부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색깔로 표시해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라 명령하신 부분은 파란색으로,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부분은 빨간색으로 칠했더니 성경책이 신호등이 되더랍니다. 이 영적 신호등을 지키며 살면 되는데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율법 때문에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무엇이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일종의 죄의 CT 촬영기입니다. 말씀의 방사선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어 보면 우리 안에 순종의 믿음이 있는지 불순종의 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게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면 무엇으로 그것을 치료합니까? 그래서 율법 다음에 주신 것이 성막과 예배하는 법이죠. 병을 가만히 두면 그것 때문에 심각한 일을 경험할 수 있듯 죄를 가만히 두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각심을 일깨우시기 위해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시죠. 그 방법이 바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죄의 값이 사망이기에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대신 무엇을 드림으로? 양과 염소 같은 희생 제물이 대신 감당하게 하므로 그것이 흘리는 피를 통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사역은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지요. 오늘 1절에 보면 제사장이 죄를 감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앞장에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입니다. 지팡이는 죽은 존재죠. 그곳에는 생명이 움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싹이 난 거예요. 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쌍난 지팡이의 주인인 제사장 아론만이 속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을 불행하게 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들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였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온통 불평과 원망 뿐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그들 안에 무서운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고 오직 택함받은 제사장을 통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을 순종의 백성, 믿음의 자녀로 삼으시사 종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삶을 비추어 우리 안에 무서운 죄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만이 이 광야 같은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부어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의 땅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가 우리 삶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심령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우리 하여목 지체들 봅니다. 오 주여,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삶의 짐을 우리는 아버지여 능히 아버지여 감당할 수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온전히 우리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